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함께 하겠습니다. 옆구리가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역사입니다. 그죠? 근데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살면서 지켜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 혹은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 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또 성경이기도 해요. 여러분,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베스트셀러죠.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최근에 가장 잘 팔리는 책이겠죠. 근데 그런 책들은 그 유통기한이 이렇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고전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이죠. 고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대학교에서 꼭 읽어야 할 백선, 뭐 하다못해 그런 그 인문학 고전도 자기계발서와 깊이가 달라서 그 인간의 좀 근원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순 이런 것들 많이 고발하는 게 사실 고전으로 많이 잡고 있는데 성경은 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예전에 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때 인문책을 읽다가 최고의 책은 성경이구나 라는 거를 저는 나름의 제 어떤 삶의 계적으로 깨닫고 성경 한번 배워보자 해서 사실은 신학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고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책 읽고 살잖아요, 그죠? 그것도 가장 최고의 오래되고, 그죠? 많은 또 사람들이 연구 대상인 성경을 읽고 그게 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것을 또 나누는 삶이니까, 그죠? 여러분 저보다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네. 뭐 이건 저만의 그냥 뭐랄까요? 좀 달라진 삶의 반의 저만의 방식인데 그게 제 본성과도 멀지 않은 방식으로 저는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나비의 그냥 삶을 사는데 그게 어떤 꽃대에게는 그 번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책을 읽든 간에 꼭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그죠? 근데 참 사람을 이해하는 것만큼 또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더구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객관적으로라도 보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한다는 건 진짜 가장 가까운데도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일인데 자기를 가장 모르는 게 자기라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진 아이러니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매력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무튼 그 사사기를 읽으면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장면이 이렇게 막 성공하고 오전에 말했던 뭐 어벤져스 그런 걸 소개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사사기의 그 사사들을 어벤져스로 많이 좀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뭔가 영웅이 등장을 해서 이 어둠 시대를 뭔가 헤쳐나가는 그런 스토리로 자꾸 구성하고 싶어서 하다못해 요셉도, 그죠? 청년들이여 꿈을 꿔라. 요셉 같은 꿈꾸는 자가 되면, 비전을 가지면, 목표를 세우고 그러면 총리가 뭐냐, 대통령 정도는 되지 뭐 그런 메시지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사기도 마찬가지로죠. 그런 영웅담으로 많이 대하기 쉬울 내용인데요. 그 이제 앞에 펼쳐질 내용이 이제 앞에 부분에 먼저 이렇게 서론격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라는 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역사인데요. 실패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누구의 실패냐? 오전 언어로 얘기하면 육신에 속한 자죠. 인간의 실패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 기본적으로, 아니요, 사사기가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오전에 표현대로 하면 어린아이였을 때는 율법 아래 판단을 하고죠. 그래서 시기와 비방과 분방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인물조차도 내가 가진 법으로 이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이제 앞으로 읽어 나갈 때 좀 어떤 바보 같은 인간들 이렇게 좀 비방하기보다는 우리 자기 자신을 좀 알아가는 시간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그냥 참고로 삼아 주시고요. 여러분이 각자가 또 개인적으로 더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발견해 나가는 그런 귀한 여정이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장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죠? 그래서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남유다는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쫓김을 당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았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갑자기 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한번 가볼게요.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때 여호와의 사자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근데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요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본지라. 또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막 헷갈려 이제 그죠? 앞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는데 분명히죠? 다 나오는 거야.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을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4절에서는 여호와, 5절에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요. 여호와의 말라크라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인데 그 말라크가 곧 여호와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 섞여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또 엘로힘이기도 한 거고요. 그죠? 우리가 말라크하면 메신저, 사자인데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보냄을 받은 자는 곧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냈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가 보낸 말라크를 또 하나님이라고도 하고요. 여호와라고도 한다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보냄을 받은 자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근데 이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실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계시적인 입장으로서 구약에는 계속해서 말라크가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일괄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말라크를 통해서 일하더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더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동의를 하는데요. 구약의 말라크는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뜻한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보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여호와 사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그러니까 꼭 여러분 그리스도가 말하자면 2000년 전에만 이렇게 존재했다 이렇게 생각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창세부터 계속해서 한결같이 그리스도가 하여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내가 1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고 내가 너희 조상들의 맹세 땅에 들어가게 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라. 유식한 말로, 유식한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히필령을 세 개의 히필령이 있어요. 히필령은 사역, 내가 뭔가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3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강조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 출애굽을 했고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라는 나에 대한 진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꼭 요 나에 대한 진술을 할 때는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에도 가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십계명 그죠? 이제 십계명이 두 번째 돌판이 되면 10가지 언약이 되는 거죠. 깨지고 언약이 되잖아요. 아무튼 십계명 혹은 열 언약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무조건 너 지키라 이게 아니라 앞에 딱 선언이 나온 거야.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가 나와야 너가 규정이 되고 하나님 알아야 우리도 아는 거죠. 인간을 그렇게 알기 어려운 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약을 얘기할 때 꼭 나는 누구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죠? 갑자기 등장을 해서 얘기하는 게 나는 3번을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언약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고요. 소위 그리스도를 말라기 3장 1절에 가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실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야 이렇게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잖아요. 언약의 사자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약의 사자니까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서 언약의 사자가 언약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래하느냐. 이게 말하자면 무슨 내용이겠어요? 이런 법정에 가보면 검사가 이렇게 기소를 해요. 그죠? 일종의 검사 내용이겠죠?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루었는데 편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언약 내용이 쭉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상과 벌 내용으로 이렇게 칭찬 내용이 이렇게 있다지만 가만히 내보면 언약에 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 언약부터 쭉 살펴본 바도 있어요. 근데 그게 편지같이 보이지만 사실 언약에 대한 어떤 기소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가만히 보세요. 보면 앞에는 검사 역할을 먼저 해요. 그죠?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먼저 검사 역할을 하지 변호 역할부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언약의 사자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검사 역할, 기소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근데 이제 기소하는데 표현이 보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대요.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 될 내용인데 길갈을 이렇게 그러면은 언급한 이유가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뛰어넘었으니까. 근데 이제 사사기 하면서 다시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거의 여호수아도 언급이 될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 4장 5장에 가보면 길갈이라는 장소가 나요. 길갈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구르다라는 뜻이에요. 토마토를 도매가에 판대요, 바깥에. 옛날에 그 니아가에 토마토 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니아가로 끌고 다니잖아요. 그건 바퀴가 있죠. 그죠? 바퀴. 바퀴가 둥그렇잖아요. 그죠?
원래 이 길갈이 그래서 구르다, 둥그렇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또 토마토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바퀴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게. 그럼 왜 이런 바퀴라는 뜻의 지명이 생겼을까요? 길갈. 여호수아 4장 5장 길갈이 무슨 장소예요? 거기 보면 4장 1절에서 18절 가보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죠? 동그랗게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길갈에 나와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길갈은 언약과 관련이 돼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요단강을 걷는 그 내용 자체도 보면 안에 언약궤가, 제일 앞에 언약궤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제사장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건너가잖아요. 그죠? 그 여호수아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너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었고 그게 길갈이에요. 거기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이 할례를 그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잠깐 가볼게요. 그러면 여호수아 5장 1절에 할례를 한 배경을 보면 언뜻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섬뜩한, 되게 불합리한 얘기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였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지금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완전 쫄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뭔가 이제 군 사기가 왕창 저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통 군사 작전 같으면 진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신 싸움이잖아. 어떻게 보면 옛날에 뭐죠? 그런 무게 갖고 있던 그런 시대죠. 그때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그러니까 진격해야 될 그 상황에 할례를 하니까, 남자들 할례를 하면 상관없네? 좀 아프죠. 전쟁을 하기는 좀 사실 그렇게 적합한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전투력을 상실하잖아요. 근데 하필 그때에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지 못했던 할 일을 이때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왜 이렇게 했냐. 그 전쟁이,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요. 이렇게 표현해요. 또 여호수아 5장 8절 그 모든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하였음이라.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할례를 행한 것을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다. 그 표현으로, 그 표징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할례라는 게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애굽의 수치를 벗기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12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6월절이라는 게 출애굽의 때 6월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내겠다. 이게 6월절에 그러니까 6월절을 지켰다는 거는 출애굽의 재현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할례고, 그랬더니 광야 생활에, 그러니까 계속 내렸던 만나가 12절에는 거쳤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이제 이때에 마감이 된 거죠. 그리고 13절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나이까. 말하자면 이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겠어요? 아까 사사기에서는 말라크죠. 야훼의 말라크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장면이 나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말라크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똑같죠. 그 출애굽기 3장 또 내용하고 그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볼까요? 여러분이 익숙했던 하나님이 이르실 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 아까 읽었던 거 그거기네요. 그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리라. 이때도 얘기했지만 신발을 벗는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신발을 벗죠. 그죠? 왜 신발을 벗어요? 뭐 꼬리꼬리 하니까? 그 대제사장도 보면 성세 들어갈 때 이렇게 맨발로 들어가거든요. 원래 집에 갈 때는 신발을 벗어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는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 건데, 구약에 보면 이게 수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룻기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뭐라고 하죠? 상속 소유권을, 이제 가까운 친척이 받아야 되는데, 그걸 포기할 때, 포기하는 장면이 룻기에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신발을 벗는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 것 자체가 포기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어디 어떤 장소에 들어간다는 거는 뭔가 내가 포기하고 내가 부인되고 그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는 거를 신을 벗어라. 그래서 네가 선 것이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때 모세에게 한 얘기를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한 여호와의 말라크가 그대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자가 길갈로부터 그래서 복임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약의 사자가 등장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말라기야 3장 1절에서는 그 언약의 사자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신약에서 아니나 다를까 그리스도가 언약의 사자로 등장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검사로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고발장인 거죠. 그래서 2절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산을 헐라 하셨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우리 출애굽기 마쳤잖아요. 이 출애굽기 때 나온 언약이죠. 언약 법전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앞에 이제 10말씀 나오고 쭉 이제 언약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함이라. 내가 그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리고 가까운 34장에도 보면 또 나와요. 그죠? 너는 스스로 삼가 12절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재산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상을 찍을지니라. 이 처음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는 세 번이나 반복했는데 여기는 너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나와 너 좀 간격이 있네요.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는 나와 언약을 밥 먹듯이 깨먹는 설거지 하다가도 깨먹는 너에 대해서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네. 그죠? 얼마나 좀 대비가 되는 거죠. 아까 오전의 말씀대로라면 그죠? 원함은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원함은 땅과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않는 건데 원함은 제단을 허는 건데 그 원함대로 행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게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오라 이게 인류의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어찌하여야 그리하였느냐 이게 에덴 동산에서 많이 듣던 얘기죠. 어찌 가인에게도 했던 어찌 근데 한 가지 뭐 매일 말씀드리지만 이 주민들을 쫓아내고 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이방인을 미워하고 그죠? 그러니까 불신 기독 국가 아닌 쪽은 다 밀어내고 이렇게 제국주의로 성경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그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가? 또 여기 표현을 하면 어찌하여 네가 주민과 언약을 맺었을까? 어찌하여 왜 제단을 헐지 않았을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아니 여러분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 이 이스라엘 인간들이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여러분 그럴 상황이냐고 한번 좀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스라엘의 입장. 응? 여러분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세요. 그 당시에 다시 돌아가 보세요. 보면 이 주민들이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 이해돼요? 그럼 제가 한번 살짝 말씀 드려볼게요. 자, 광야 시대로 돌아갔어요. 광야 시대 때 어떻게 살았겠어요? 말은 만나도 있고 하는데, 삐까뻔쩍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광야에, 그죠? 되게 힘들게 살았겠죠. 재산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죠? 야, 근데 이 가나안을 딱 들어갔더니 어때요? 야, 이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데, 그만큼 이게 광야하고 비교했을 때, 잽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딱 들어갔더니 말이야, 야, 이 느낌보다도 한참 안 되겠지만, 저는 좀 시골에 살았어요. 그리고 시골에 살다가 그래도 대전이라는 시골에서, 서울 사람들은 대전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런가? 세종 신도시 있고. 근데 예전에는 하여튼 간에, 대전은 시골인 거야. 건물도 4층밖에 없었고, 그죠? 어쨌든 대전에 있다가 서울로 이제 직장을 이제 하게 돼서 왔어요. 왔는데, 와, 이놈의 강은, 대전에 저는 유등천인데 천하고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강이 있고, 그것도 전철을 탁 탔는데 얼마나 있어 보이는지 서울 사람들이. 예? 촌놈이 왔는데 되게 신문을 읽더라고.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읽지만 그때는 신문들 다 읽는데 뭔가 좀 있어 보여요. 뭔가 이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운전도 하면 아주 서울은 어마어마하게 저한테는 촌놈이 큰 동네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했고, 심장이 다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촌놈이 서울에 오니까. 그냥 비우지만, 여러분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와보세요. 제가 이거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휘황찬란한, 그죠? 문화가 있었고, 농사도 겁나게 굉장히 풍요롭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서울 사람들이 좀 있어 보이듯이,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비결이 뭐냐? 언제부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이 땅에 풍요로운 땅에 사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 비결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랑한 게 뭐겠어요? 야, 우리에게는 근사한 신이 있단다. 우리에게는 바알이라는 신이 있고 아세라는 신이 있는데 말이야. 이 신은 얼마나 근사하냐면, 내가 있잖아, 기도를 하며 우리 농사를 잘 되게 해주고 말이야. 우리 자녀도 쑥쑥 낳게 해주고, 그리고 더 죽이는 거 있지 않냐? 뭔데? 야, 신전에 가면 이쁜 여사제가 있어요. 가갖고, 여사제하고, 얼마나 이쁜지, 참 피곤하게 그러네요. 여사제하고 있잖아. 보면 님도 보고 뽕도 딴단다. 그러니까 여사제하고 그런 성적 관계도 맺고, 님도 보고, 또 뽕도 따. 거기서 멋있는 경험도 하고, 그게 있잖아. 또 신에게 상달돼서 우리 농사로 이어지니까, 야, 죽이지 않냐? 막 그런 거죠. 그죠? 짜릿하죠. 경험적이고, 화끈하고, 물질적이고, 내가 원하는 거 주고. 여러분, 그게 대수롭게 생각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이게 사실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그 광야에 살던 촌놈들이, 그죠? 맨날 종생활 하던 그 촌놈들이 와서 봤을 때는 이건 배우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장 언어로 얘기하면 굉장히 먹음직했고, 모함직했고, 지혜로워 보였고, 탐스러웠고, 그죠? 야, 그 입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초라한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는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거 내가 바라는 거 맨날 죽어라 싸고 했었고, 그죠? 저 군사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말씀이나 묵상하라고 그랬었고, 비교되는 거예요, 그죠? 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주민들하고 좀, 계약을 맺어갖고, 아니, 죽이긴 왜 죽여? 그냥 노동력으로 쓰면 되지, 그죠? 훨씬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듯이 그렇게 만만한, 예, 그런 현장이 아니고, 삶의 한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자는 거죠. 우리 기독교를 그래서, 살펴보자는 거죠. 그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거 뭐 짜릿한 경험이죠. 눈물 쩍쩍 빼게 해줘.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면 우리 남편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잘 될 거야. 내가 좀 투자하면 1000배, 10,000배, 1,000,000배의 축복을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어서 그죠? 까지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뭐가 다르냐고요. 그 바알이라는 이런 거야. 그죠? 오전 얘기로 얘기하면, 로마서 얘기로 하면, 다른 남편 얘기하는 거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에서 얘기하는데, 결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심판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뭐냐면 보세요, 3절. 그러므로 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려 하였노라. 이게 심판이에요, 말하자면. 그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래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근데 앞에 누가 붙어 있어요? 내가예요. 그러니까 앞에 철병거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못 쫓아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안 쫓아낸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군사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대.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로마서로 얘기하면 그거를 파라디즘이라고 그래요. 내버려 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쪽으로 다시 갈까요? 아까 안 가요. 가지 마요? 네. 안 갈게요. 시간을 내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내버려두사 계속 나와요. 그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고냉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근데, 오늘 제목이 너희 옆구리가 되리라 이렇게 했네요. 그죠? 옆구리에 가시가 되리라고는 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가시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 원문에 보면 그냥 사드예요. 그죠? 옆구리란 말만 있어요. 옆구리가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옆구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사실은 돼 있어요. 이제 의역에서 옆구리에 가시. 다른 본문에 가시라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죠? 근데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하고 옆구리가 되는 건 살짝 뉘앙스가 좀 많이 차이가 있어서 원문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구리가 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하하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가 된다는 말은 말하자면 이게 결혼 관계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족이 이스라엘의 신부가 될 것이라 그 얘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신부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구리가 시려서 그 옆구리를 데려와서 살았더니 이놈의 옆구리가 평생 내 가시 역할을 하는 경험을 평생 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죠? 원수도 다른 원수가 없어. 우리 흔한 말로 나하고 정반대 사람 이상하게 붙여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진짜 반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너무너무 잘 경험하게 하잖아요. 그죠? 참 아이러니하게. 그게 옆구리예요, 옆구리.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게 그 옆구리들인데, 옆구리가 되게 할 거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아주, 처음에는 좋아서 옆구리인데, 나중에는 계속 괴롭히듯이, 그죠? 왜 여러분의 머리는 다 여러분하고 같이 가까이 사는 분들 이렇게, 안 그런 분도 있죠, 뭐. 근데, 누구나 한 번쯤이 아니라 많이 경험해요, 그죠? 일종의 재앙이죠, 이놈의 옆구리가, 그죠? 평생 괴롭히니까, 그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계속 재앙력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 표현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나오지만, 계속 사실 재앙의 내용이죠. 그게 계시록도 우리의 얘기인 거죠. 계속 재앙을 경험하는데, 오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하고 너무 같지 않아요?
이 절망의 나라 끝에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게 지옥을 경험한 자들이 예, 그 쏟아난 구멍을 통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듯이 그죠? 왜 그럴까요 인간이 참. 근데 그 깊이 체험하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죠. 사사기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맨 그 얘기예요, 그죠? 축을하고 옆구리, 예?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옆구리도 허락하는 거란 거죠. 아, 이 인간이 내 인간이 아니구나. 여기는 물이 없구나. 여긴 기근이구나. 이건 내 남편 아니구나. 성경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뭐, 또, 사마리아 여인도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도 질문하죠. 그 하나님은 참 나쁘네? 그게 로마서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이냐? 율법이 죄냐? 뭐 이렇게 또 묻는 거랑 똑같잖아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이 참 악마네, 사탄이네.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왜냐면 왜 이렇게 인간들을 괴롭히는 거야? 그죠? 세 번째는 그래서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좋아했던 신들이 오히려 올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주님과 언약 맺는 게 그냥 단순히 주님의 언약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게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고, 그죠? 우상숭배에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심판이라는 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상숭배의 결과인 거예요. 우상숭배의 결과. 그래서 그 안에 고통에 처하는 것을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과 뭔가 분리되어 있어서 다른 남편하고 꿍짝꿍짝 해갖고 갖는 그 괴로움 그거를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럴 것이면 참 이게 큰일 났지. 사망의 문에서 누가 건져주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다. 목적은 구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올무라는 게 어떤 새나 이런 거죠. 작은 짐승을 찾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땅에다 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처를 입히잖아요. 사실 올무라는 게. 그러고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그 뱀에게 얘기한 거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발꿈치 상하는 걸로만 끝난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그 사탄을, 그죠? 그 뱀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3장 15절에 오듯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런 면에서 발꿈치를 상하는 것이죠. 근데 그 대적이 결국은 머리가 상할 것이다 라는 게 앞으로 펼쳐질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인 거죠. 그래서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이라는 뜻이 밑에 보면 통곡하는 사람들 돼 있네, 그죠? 막 울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곳은 어딜까? 제사를 드린. 그리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여기에 분명히 법궤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겠죠? 그죠? 뭐 그냥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70인역이라는 걸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옮겨 놓은 그 성경이죠, 그죠? 70인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름의 장소 이러면 끝날 것을 옆에 하나 딱 더 찍었어. 각주로 베델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어를 그때 번역했던 사람은 베델로 봤던 거죠. 그리고 창세기 3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드보라가 죽었을 때에 그 시신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단 말이죠. 근데 그 나무 이름이 뭐냐면 지금 알론바굿인데 그 뜻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베델 아래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 복임이라는 게
베델의 가명, 그러니까 베델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 그죠? 여기 이제 법궤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사사기 저 끝에 가볼게요, 사사기. 사는 이사야죠, 그죠? 20장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여기도 우네 인간들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한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 베델을 지금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복임은 베델이죠. 베델 여러 가지 정황상. 근데 왜 그러면 복임이 베델인 게 중요하냐? 여기 많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베델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집이 뭔 집이 된 거예요, 이게? 이 통곡의 집이 된 거죠. 통곡의 장소가 된 거죠.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 통곡의 집이 나오는데 계시록 18장이죠. 18장 내용이 뭐냐면 그 집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다 망해갖고 멍멍 울어 그냥 장사꾼들 다 울고 뭐 그죠? 장사라는 게 오늘 이 21세기 자본주의의 장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하고 이렇게 관계된 그죠? 물품들을 나르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망해갖고 우는 거죠. 하나님의 집인데 예루살렘이요, 그죠? 통곡의 집이 되어 장면, 심판의 장면이죠. 그게 이제 계시록에 잘 드러난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이 된 장면의 계시록을 얘기하는데 똑같은 장면이죠. 근데 이게 복임이에요. 근데 천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갈로부터 복임으로 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길갈로부터 이 베델로 법궤도 온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얘기했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사실은 천사와도 같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를 어디에서 표현을 하면 법궤에서 법궤에서는 성막에 그죠 쉬은 자의 그 천사 모습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많은 선지자들 보면 호기에서 뭔가를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도 어디에서 들었겠냐 이거죠. 그 법궤가 있는 그 시온자에서 들었겠죠, 누군가가. 그게 이제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천사가 등장한 거는 그 언약 때문에 등장을 한 거고 그 언약에 대한 기소한 거고 검사 역할을 지금 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다른 지금 남편을 섬기고 너희는 우리 언약을 떠났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다른 남편과 결혼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 그 옆구리가 진짜 너희의 이제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말 들으니까 어때요? 이제 슬프겠죠. 그래서 막 울었대요. 이제 울어갖고 그 장소를 복임이다 이렇게 지었는데요. 이때 울음은 뭘까요? 그죠? 또 이제 자 6절에서 10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일종의 삽입구처럼 보여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문학상 보면 그죠? 사실 5절에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본문은 11절로 보여요. 그죠? 이런 건 여러분 자꾸 성경을 보면 그냥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뭐라 하지? 문체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이 꼭 한꺼번에 쫙 이렇게 기록했다고 할 만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신서도, 신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막 기록했고,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정경이라는 채택 과정이 거쳤고, 그죠?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구약도 우리 인간의 삶과 연계되면서, 들어오고 하면서 한 거잖아요. 어쨌든 가장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전개 방식은 5절서부터 11절로 이어지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중간에 여호수아라는 게 쑥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하고, 보세요. 그렇게 울었어요. 드렸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적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저를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느니라.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렇죠? 울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표현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하죠. 버리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게 어디에 쓰인 표현이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할 때 떠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사사기에는 울음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아까도 보니까 사사기 20장에 보면 우는 걸로 끝나죠? 아까 여기 봤잖아요. 여기 전에인가요? 요 전에 보면 여기서 막 울어. 네. 근데 요 20장 뒤에 울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뭐 이스라엘이 전체가 싹 다 변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냥 굉장히 침울한 가운데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 21장 가도 또 우는 얘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눈물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눈물은 뭘까요 도대체? 그죠? 울어도 못하네 이런 것도 있는데 그죠? 저도 예전에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소위 말하는 어린 나이였을 때라고 할게요 이제 그죠? 예. 율법 아래 있을 때라고 할게요 그죠? 그리고 저는 참 많이 노력을 했어요. 눈물을 빼려고. 또 아이들 수련회 가면 애들 눈물은 필수 과정이야. 이게 안 흘리면 옆에 좀 미안해서 같이 우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죠?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까지만 해도 저도 어떻게 하든 애들을 눈물을 빼려고 발광을 했어요. 제 자신이. 그죠? 어릴 때 제가 이제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커서도 마찬가지고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일에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 흘리는데도 주일 저녁에는 월요일이 걱정돼. 소위 말하는 월요병인데요. 그러니까 오전에 그렇게 뭐 은혜에서 울어도 내 마음은 월요일에는 그 눈물이 언제 있었냐 싹 잊어버리고.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 여기 사사기에도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만 뒤에 보면 계속 늘 바알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누스 얘기도 했지만 회심하면 우리가 꼭 눈물 하면서 막 쥐어짜는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 메타노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인 눈의 변화거든요. 전면적인 가치관의 변화고 법이 아예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눈이 바뀌지 않은 이 눈에서 나는 이 눈물은 전혀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발이 바뀌겠어요. 그죠?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사기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다롯을 이렇게 섬겼다고 하잖아요.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에서 떠난 거죠. 부모를.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개고생해서 또 흘리는 눈물. 사랑은 뭐냐고 물어보면 눈물이 이렇게 나오잖아. 비유로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 참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죠?
특별히 그 중에 가장 큰 눈물이 어떻게 보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관련된 눈물을 우리는 항상 흘리고 사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바알과 눈 맞아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꽤 많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상과 멍에를 맨 거죠. 멍에. 그 우상이 옆구리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눈물이 언제 기쁨으로 변하겠어요? 그죠? 오늘 아까 찬양했던 죄 대신 언제 화가니, 슬픔 대신 언제 희락이 변하겠어요? 뒤에 보면 룻기가 나와요. 그죠? 사사기 다음에. 되게 참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그죠? 룻기도 아마 짧지만 되게 좀 아름다워, 이야기 자체가.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울고 있는 여인에게, 그죠? 이방 땅 가서 울고 있는 여인에게 한 남자가 찾아오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 보고 요즘 그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눈물 골짝 지나가. 그죠? 꽃들은이라는 노래인가, 그죠? 야, 그래서 이 눈물은 참 남편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눈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 남편은 그렇게 얘기해요. 멍에인데 내 멍에는 무겁지 않다. 나에게로 와라. 그 남편을 성경은 소개하고 그 참 남편 안에서 울음이 그쳐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흘린 눈물은 막 흘린 눈물이 아니라 나중에 기쁨으로 바뀌는 눈물이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사사기는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지만 뒤에 룻기가 있고 또 룻기 이후에는 다윗이라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다윗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울음이 기쁨이 될 거라는 거죠. 더 삶을 연장을 해서 우리 육신의 그죠?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눈물이잖아요. 셰익스피어도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가까이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이극이다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눈물도 결국은 나중에는 기쁨으로 변할 거고 여러분 눈물이 없으면 눈이 봉사가 돼요. 그죠? 눈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쩌면 가장 가까이는 여러분 남편 아내가 여러분을 눈물 흘리게 할지 모르겠고 또 넓어서는 여러분 이웃들이 혹은 또 여러분 자신 때문에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그런 눈물이 지나고 우리가 정말 참 마음에 기쁨의 눈물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죠? 참 기쁨의 눈물도 있는 거예요. 정말 기뻐서 우는 거는 정말 달콤해. 그죠? 그런 눈물, 진짜 눈물이 우리의 눈에서 흘러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하나사랑 가운데 함께하길 기도합니다.